구원받은 사람은 주님 재림 때 모두 휴거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100% 모두 휴거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어떤 교회에서는 휴거되지 못하고 남았더라도 영육표를 받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이것은 어떻게 이해하는지 말씀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 아는 내용이죠, 그죠? 근데 여기 보면은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 재림 때 모두 휴거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100% 모두 휴거되는지 궁금합니다. 모두 휴거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다고 했는데 정말 휴거되느냐 궁금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모르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휴거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100% 모두 휴거가 되느냐. 지금 마귀가 질문하는 질문 중에 잘 사용하는 질문이 뭔지 아시죠? 참으로, 정말로, 창세기 3장 나와 있죠? 참으로 하나님이 너희들어 동산 모든 실과의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참으로 하니까 이제 의심이 생기잖아요. 혹시나 휴거된다고 들었는데 참으로 그러냐?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은 주님 오시는 그날 틀림없이 들림 받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 들림 받는 근거는 우리의 선행이나 열심이 아닙니다. 우리의 선행이나 열심 때문에 우리를 데려가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데려가시는 이유는 주님 피로 값주고 샀고 주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데려가시는 겁니다. 내가 미국에서 1,000만 원 주고 어떤 물건 샀으면 내 것이 됐고 내 것이니까 내가 가지고 오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주의 것이 됐습니다.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주님이 피값으로 샀으니까 주의 것이 됐고 주의 것이 됐으니까 주님이 데려가시는 거예요. 성경 한번 찾아봅니다. 로마서 11장 봅시다. 11장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뭔가 행위가 가미된다고 하면은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은혜가 되기 위해서는 행위는 들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무엇으로 구원받았습니까? 행위로 구원받았습니까? 은혜로 구원받았습니까? 은혜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행위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림받는 근거가 만일 행위로 된다면은 들림받을 사람 있을까 없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행위로 들림받는다면 들림받을 수 있을 수 없을까요? 주님이 절대적으로 완전하신 분인데 절대적으로 완전한 수준에 완전히 도달할 수 있어요? 전혀 불가능. 만일 행위로 천국 간다면요, 행위로 휴거가 된다면은 주님 보시기에 절대적으로 완벽하게 그럴 사람이 정말 얼만큼 있겠냐고 말입니다. 들림받는 근거는 행위가 아닙니다.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주님 은혜 때문에 들림받는 것이 분명한 거예요.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사무엘하 9장 봅시다. 사무엘하 9장 1절에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9장 1절. 다윗이 가로되 사울의 집에 오히려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을 인하여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여기 은총이란 말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요나단을 인하여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다윗은 예수님의 그림자인데, 다윗은 사울의 집에 남아있는 사람, 요나단 집에 남아있는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라고 했습니다. 2절. 사울의 종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시바라. 저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저에게 묻되 내가 시바냐? 가로되 종이 그러소이다. 왕이 가로되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했습니다. 시바가 왕께 구하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절뚝발이 니이다. 왕이 저에게 묻되 그가 어디 있느냐? 시바가 왕에게 구하되 로드발 암비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여기 요나단에게 아들 하나가 있었습니다. 무이보셋. 그런데 사무엘하 4장 4절에 보면은 전쟁 통해 이제 사울 집안이 망했기 때문에 다 죽을 수가, 한 집안이 망하면요, 정권이 바뀌면은 그 왕과들은 거의 다 죽였거든요, 과거에. 그러니까 이제 너무 급해서 유모가 이제 무이보셋을 데리고 가다가 떨어뜨린 거예요. 그래서 두 발이 다 절게 된 겁니다. 그래서 두 발이 다 저는데 이제 그리고 사는 곳은 로드발은 목초가 없는 곳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삭막한 곳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평생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이제 사울이 죽으니까 다윗이 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평생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데 다윗이 왕이 됐으니까 사울 집안은 두려움과 공포에 떨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요나단 때문에 은총을 베풀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무이보셋을 데려왔습니다. 6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이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가로되 무이보셋이여 하니 대답하되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다윗이 가로되 무서워 말라. 다윗이 무이보셋을 찾아냈을 때 무이보셋은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평생 사울이 죽이려고 했는데 그 사람이 왕이 됐고 이제 왕 앞에 끌려가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러니까 두려워 말라, 무서워 말라, 굉장히 무서웠을 겁니다. 그런데 너무 두려워 떨고 있는데 천년 뜻밖의 내가 반드시 내 아비 요나단을 인하여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조부 사울의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먹을지니라. 은총을 베풀리라. 여기 보면 내가 반드시 내게 은총을 베풀 것이다. 이거 은혜 베푼다고 되어 있죠. 이 무이보셋은 죄인의 그림자입니다. 죄인의 그림자인데 우리는
주님 하나님도 우리에게 은총 베풀기를 원하시잖아요. 은혜. 그렇죠? 일방적인 겁니다. 내가 반드시 내게 은총 베풀리라. 그런데 여기 보면은 무엇 때문에 은총 베푸냐 하면은 7절에 나와 있죠. 내 아비 요나단을 인하여.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은혜 베푸는 것이 아니라 누구 때문입니까? 아버지 요나단 때문에. 그죠? 요나단과 다윗 사이에 언약이 맺어져 있으니까 그 언약 때문에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처럼 우리는 누구 때문에 은혜를 받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은혜를 받는 거잖아요. 그죠? 예수님 때문에. 근데 여기 보면은, 여기 이제 8절에 보면요. 저가 절하여 가로되 이 종이 무엇이간데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네. 이 사람이 무슨 자격이 있기 때문에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 때문입니까? 요나단 때문에 은혜를 받고 왕의 상에서 같이 먹고 마시잖아요. 11절. 시바가 왕께 고하되 내 주 왕께서 온갖 일을 종에게 명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모이봇에선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그러니까 다윗은 왕자와 똑같이 취급하죠.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아들 됐고, 그리고 우리를 아들로 대접하신다. 아들로. 왕자와 똑같이 대접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13절 봅시다. 이게 중요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모요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거하니라. 그는 두 발이 다 절뚝이더라. 자, 은혜를 받아서도 정상이 아니죠. 은혜를 받아서도 여전히 쩔뚝입니다. 보기에 흉한 모습일 수 있는데 그는 왕의 상에서 왕자처럼 대접을 받고 왕자처럼 먹고 마시고 두 발은 계속 절지만은 다윗은 천년 문제를 삼지 않고, 그리고 두 발이 계속 절지만은 계속적으로 왕의 상에서 먹고 마시잖아요.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도 우리도 제대로 걸어갑니까? 접니까? 이 두 발 저는 것이 무슨 모습이에요? 우리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해도 제대로 걸어가면 좋은데 비틀거릴 때가 많잖아요. 그죠? 어떻게 똑바로 걷기만 하세요? 흔들리는 거 하나도 없어요? 넘어질 때도 없어요? 두 발을 다 저는데 그럼 다윗은 하나도 문제를 삼지 않았습니다. 왜? 처음부터 무엇 때문에 은혜 주는 겁니까? 요나단 때문에 은혜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모이보셋의 형편과 상황, 그 사람 상태 때문에 주는 것이 아니라, 은혜 주는 게 아니라 요나단 때문에 은혜를 주는 거잖아요. 우리가 은혜 받는 이유는 누구 때문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잘했습니까? 예수님 때문입니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공로 받아들이는 그거 하나 때문에 하나님 아들로 취급되고,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한 것이 있을지라도 항상 여전히 아들로 항상 간주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이보셋이 두 발을 다 절었지만은 다윗은 천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부끄러워하지 않았잖아요. 우리가 부족한 것이 있고 두 발을 다 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아들로 간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인 죄 때문에 하나님이 연봉전 3년 이스라엘 땅에 기근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 기근을 이제 끝내게 하기 위해서는 사울이 이제 기브온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이제 사울의 집안 식구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데 다윗은 언약 때문에 무이보셋을 아끼고 다른 아들을 죽음에 내어줍니다. 성경 한번 봅시다.
사무엘하 21장. 그래서 여기에 사울 집안 사람들을 기근 끝내기 위해서 죽여야 되는데 7절에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아끼고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자 곧 몰랏 사람 바실리의 아들 아드리엘의 5 아들을 잡고 저희를 기브온 사람의 손에 붙이니 기브온 사람이 저희를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저희 7 사람이 함께 죽으니 이래 되죠? 여기 보면은 사실요 죽여야 되면은요 보통 사람은 부족한 사람부터 죽이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사실 여기서 사울 집안에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제일 먼저 죽여야 될 사람이 이제 무비보셋일지 몰라도 안 죽이잖아요. 왜 안 죽이냐면은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가리켜서 맹세한 것이기 때문에 언약 때문에 무비보셋은 끝까지 보존되고 지켜지는 겁니다. 양발을 다 절고 있고 내절로만 한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도 끝까지 지켜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래로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 때문에 천국 가는 거예요. 우리가 완벽하게 살기 때문에 데려가시느냐? 그게 아니고 그리스도 공도 때문에 데려가시는 겁니다. 그죠? 주님이 공중에 재림하실 때 우리를 데려가시는 근거가 우리의 행위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은혜요. 그래서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주님 피로 값주고 삼바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는 결코 멸망하지 않는다고 하는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왜 거듭난 사람은 멸망하지 않느냐?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왜 망하지 않느냐?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거듭난 사람은 멸망하지 않는다는 이 분명한 사실은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더 열심히 살게 만드는 바탕이 되는 거예요. 그죠? 만일 우리가 행위에 근거해서 천국 가고 휴거가 된다면요, 일단 불안해서 못 살고, 그리고 신앙의 동기가 감사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과 공포 때문에 하는 것이 되는 거고, 오히려 은혜로만 천국 간다는 걸 알면 알수록 그 사람은, 은혜를 정말 깨우친 사람은 더 열심히 하려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것을 사실대로 이야기하면 할수록 그 사람은 주님 영광을 위해 살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계속하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주님의 공로로만 천국 간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만일 은혜로만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면은 우리가 양다리를 다 저는데 은혜가 아니라면은 포기하는 사람도 꽤 생겼을 수 있습니다. 자, 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LA에서 차퍼라는 사람이 얘기한 것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보증을 깨닫는 것보다 성결한 삶을 북돋아주는 것은 없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히 안전하다는 것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 사람은 더 성결하게 바르게 살게 만들더라 그 말입니다.
MR 디안이 얘기한 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이 만약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이 죄를 조장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은혜를 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아니, 내가 술 주정뱅인데 나 같은 사람 살리려고 농부가 철길에 깔려 대신 죽은 사실이 있다면은, 그럼 그 농부 때문에 내가 은혜를 입은 거잖아. 살았잖아요. 그럼 내가 술 먹으려고 하겠냐 그 말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중한 고통을 받음으로 내 죄를 처리한 것이 이론이 아니고 실제라면은 그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또 고맙고 감사하기 때문에 죄에서 벗어나서 바르게 살려고 하지, 만일 은혜가 죄를 조장하고 죄를 더 짓게 만든다고 생각하면은 그 사람은 은혜 맛도 못 본 사람일 거다 그 말입니다. 성경 말씀하기를 죄가 너희를 주장치 못할 것이다. 왜?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니라. 주님의 은혜가 완전하다는 걸 알면 알수록 그 사람은 죄에 끌려가지 않고 넘어지면 일어나고 죄에서 돌이키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인데 우리 죄를 얼만큼 처리해놔야만 기쁜 소식일까요? 거의 처리해놓으면 이건 진짜 불안한 소식입니다. 그러잖아요. 무슨 조건이 걸리면 정말 불안한 소식이 되는 거예요. 주일 빠지면 천국 못 보내준다, 이제 이런 조건이 걸려 있으면요, 야, 멀리 출장 갈 때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출장 갈 때 무섭죠? 주일 빠지면 큰일 나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다 해주셔야만, 그래야만 기쁜 소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행위가 안 들어가야만, 그래야만 진짜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에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서 천국 창고로 쭉정이는 꺼지지 않은 물에 태운다고 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알곡이라면은 주님이 놓고 갈 리가 없어요. 생각 좀 해봅시다. 아모스 9장. 구원받은 나를 빠뜨리면 어떡하나, 그런 걱정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실수라는 것이 없잖아요. 아모스 9장 봅시다. 9장 9절. (1283페이지입니다) 9절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체질하기를 곡식을 체질함 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사람들은 농사 짓고 이제 탈곡 딱 해서 알곡을 창고에 집어넣을 때 알곡이 빠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빠뜨리는 경우 있죠? 또 쭉정이가 또 끼어 들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알곡이라면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거듭난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 한 알갱이도 떨어뜨리지 않고 다 데려가십니다. 그죠? 다 데려가죠. 그리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근거는 우리의 행위가 아니고 천국 들어간다는 보증이 뭘까요? 성령이에요, 성령. 성령이 천국 들어간다는 보증인 겁니다. 성령 있는 사람은 보증이 딱 있고 인처진자인 거예요. 성경 찾아봅시다. 고린도후서 1장. 1장 21절. 1장 21절.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경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다음 읽겠습니다.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인치시고, 인친다는 게 뭐예요? 너는 내 것이다 그 말이잖아요. 어떤 사람이 나무를 사기 위해서 이제 계약을 했습니다. 돈 딱 지불하고 난 다음에 나무에다가 인을 딱 치거든요. 나중에 그 나무 싹 가지고 가는 거예요. 소를 살 때도 소값을 딱 지불하고 자기가 사는 소에다가 인을 딱 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인친 그 소를 딱 데려가는 거예요.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도장 치시고, 무슨 말이에요? 넌 내 거다, 내 거다 그 말입니다. 내가 피로 값주고 샀으니 내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신 것이 보증인데, 성령이 언제 오시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죄를 사함 받은 사람 속에 성령이 선물로 와 계시고, 그 성령이 와 계신 것이 내게 인쳐진 거예요. 그게 보증인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5절.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이 인쳐졌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잘 못 살아가면 성령이 나가십니까? 안 나가십니까? 성령이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신약시대는 못 나갑니다. 에베소서 찾아봅시다. 4장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왜냐하면 성령이 우리 몸이 구원되는 날까지 보증으로 우리에게 인처적 우리에게 계속 있어야 되니까, 계셔야 되니까, 그리스도인이 잘못 살아가면은 성령이 근심하신다 그 말입니다. 근심은 하지만은 성령이 나가실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보증으로 들어오셨으니까 성령을 편안하게 해드리라 그 말이잖아요. 나갈 수가 없으니까. 보증으로 성령이 들어오신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구원받을 때 성령으로 인쳐졌고 그리스도의 것이 된 거예요. 주님의 것이 된 겁니다. 소유권이 바뀐 거예요. 로마서 1장 봅시다. (1장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됐는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됐을까요? 고린도전서 6장 봅시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주님이 피값으로 산 것이니, 주님이 피로 값을 지불하고 주의 것으로 샀습니다. 이제 주의 것이 됐으니까, 몸도 주님 것이 됐으니까 주님 올 때 몸을 찾아가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 영혼만 값주고 샀습니까? 몸도 값주고 샀습니까? 몸도, 우리 전체입니다. 우리 전체. 우리 전체를 값주고 사주셨으니까
주님 오실 때 주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것을 몽땅 들이가시는 거예요. 그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영생 얻은 사람은 멸망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아는 것이,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걸 아는 것은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보시겠습니다. 이중 안전장치가 되어 있죠. 10장 28절 29절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영원히 멸망치 않는 것이 영생인 거예요.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 손에서, 예수님 손에서. 그리고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예수님의 손, 아버지의 손, 이중 안전장치가 딱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오실 때 정말 행위와 관계없이 들림받는 것이 맞느냐?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고린도 전서에서 이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 교회의 신앙 상태를 한번 봅시다. 고린도 전서 한번 보세요. 이 고린도 교회 문제 많습니다. 한번 봅시다. 3장 1절을 봅시다. 자, 이런 성도들이 들림받는지 한번 봅시다. 3장 1절.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저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너희 가운데 시기도 있고 분쟁도 있다. 4절.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레게라 하니 너희가 세상 사람이 아니리요.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나는 아볼레에게 속했다. 그 조그마한 교회 안에서도 파당이 생겨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이제 여기 보면은 4장 봅시다. 바울 사도도 판단하고 있어요. 3절 봅시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니. 신약 성경을 14권 기록한 바울 사도도 판단하는 거 봐요. 얼마나 교만해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말은 잘했어요. 이거 봅시다. 19절 18절 봅시다.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그러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의 말을 알아볼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노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이 있음이니라. 내가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이 고린도 교회가 이 말만한 교회거든요. 말잔치가 많은 교회고 아주 교만한 것이 많은 교회입니다. 심지어 고린도전서 5장 보면은 5장 1절에 심지어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는 이런 말도 내가 들었다.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라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나도다. 계모하고 취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내쫓아 버리잖아요. 그 다음에 6장 봅시다. 6장 1절에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로 더불어 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송사하고 성도 앞에 서지 아니하느냐. 육신적으로 어떤
형제들끼리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걸 불신자 앞에서 고소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4절에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 교회에서 경리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6절 형제가 형제로 더불어 송사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아니, 불신자들 형제를 그냥 돈 안 갚는다고 예를 들면 이제 이렇게 돈 문제가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재판장에 끌고 가서 송사하고, 이 고린도 교회가 진짜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니 성찬용 포도주를 갖다 놨는데 그걸 홀짝홀짝 마셔서 취한 사람도 생겼잖아요. 교회 안에서 취해버렸거든요.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11장 봅시다. 20절, 11장 20절.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이는 시장하고 어떤 이는 취함이니라. 성찬용 포도주를 가져왔는데 그걸 홀짝홀짝 마셔서 취해버린 거예요. 세상 이런 일도 있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 징계를 받았습니다. 30절에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고린도 교회는 신앙적으로 이게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약한 자, 병든 자, 심지어 징계받아 죽은 자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가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면은 휴고 당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휴고 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야, 참 행동이 참 이게 바르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봅시다. 15장 50절.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않을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 육신을 가지고서는 천국 들어갈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건 썩을 몸이기 때문에 이 몸 가지고는 천국 못 들어간다는 얘기고, 육신적으로 사는 것은 그 말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휴고당해 주님 앞에 들어갈 때 이 혈과 육신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몸은 썩을 것이기 때문에 이 몸 가지고는 천국 들어갈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 오실 때 몸을 바꿔주신다 그 말입니다. 51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련히 뭐라 했습니까? 다 변화하리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을 알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그러니까 순식간에 홀련히 다 변화할 것이다. 그러면 이 고린도 교회 구원받은 사람들을 형제끼리 송사도 하고 막 별 죄들이 있고 막 두들겨 맞고 징계로 막 죽고 이런 사람들 막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주님 앞에 갑니까 못 갑니까? 어때요? 가요 못 가요? 못 가요? 다 변화하리니. 그러니까 들림받는 근거는 주님 은혜 때문에 가는 거예요. 주님 공도 때문에 가는 겁니다. 이거 이해되시죠? 그런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천국 들어가는 근거가 주님의 공도 때문에만 가는 것이 확실하다는 것, 이것이 확실하지 아니하면요, 그러면은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사실 그 간단한 질문인데 중요한 질문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51절에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혼련이 다 변할 것이다. 이 마지막 나팔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번째 나팔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의 그 나팔은 이거하고 달라요. 요한계시록의 나팔은 심판의 나팔입니다. 그래서 7인의 심판 때 4분의 1이 죽고, 그리고 7 나팔 심판 때 3분의 1이 죽고, 7 대접 심판 때 거의 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천사가 나팔을 불 때마다 지구상에 재앙을 내리는 겁니다. 그건 재앙의 나팔이고 이건 소집 나팔이요. 그럼 왜 마지막 나팔이냐 하면은 은혜의 시대가 끝나고 교회 시대가 끝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함으로 교회 시대가 시작이 됐고, 이제 교회가 완성이 되면은 이제 주님께서 크리스찬들을 하늘로 불러 모으는 교회 시대가 마감되는 끝나는 나팔인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나팔에 교회 시대가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천사의 나팔이 아닙니다.